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라고 하는 이제 꽃 이름의 일편단심 이런 말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강조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지 중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이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로 사랑할 만한 사람, 최고로 사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7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됩니다. 홀리 성 아모스, 이런 이제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 수도 옆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여기 시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식당에 가서 음식도 사 먹어보고 또 물건도 사오고 이제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 곳인데요. 생각보다 베들레헴 주변은 산이 많습니다. 산악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고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마고원 이렇듯이 고원이 있는데, 그 고원의 이름이 드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고아라고 하는 고원에서 이 사람은 농사지도 짓고 목축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이제 주로 뽕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이제 뽕나무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뽕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에 아닙니까? 그 위에도 이제 오디 이런 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목축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면서 이 드고아 고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산지나 초목,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양들을 끌고 호렙산에 가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그에게 소명이 주어졌듯이 이 아모스도 역시 이렇게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선지 학교를 다녔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선지자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과정들이 없이 양을 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또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그를 너 말이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방에 니느웨로 간 게 아니시고 단 한 번에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달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니느웨라고 말이요?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금이라도 멸망하에 마땅할 놈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한국 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거든요. 남한국 유다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너 말이야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을 선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심판받아 그냥 끝내버린다고 하는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 속에는 항상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니까 심판이 너희들에게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가 아니라 북한국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아모스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제일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곳 베델에 가서 복음을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는 반응이 다릅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베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야, 네가 이 베델이 어딘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그리고요, 이 아모스를 거기서 쫓아내고 아모스가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막아내고 그러면서 심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베델에 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와 같은 반발이 있어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에게 감동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속으로만 사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는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또 짚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모스가 사역을 하는 그 시대는 남과 북이 동시에 황금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시대는 전성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번창하는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시대 이전에는 어땠는데 황금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멀지도 않은 가까이 있는 나라인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엄청나게 괴롭혀서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더니 아수르가 아람과 전쟁을 해서 아람을 패배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람을 꿀꺽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멸망하고 아람이 이 남한국 유다 특히 북한국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야 잘됐다. 그러면서 아람으로부터 뭐 예를 들면 조공을 바쳐야 된다든지 뭐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야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이제는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강이 되니까 풍부해지게 되니까 반대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사치와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람 나라에 조공을 바치느라고 사치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아람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주변 나라가 이 나라에 돈을 주니까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사치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은 왕은 상하로 장식한 호화로운 궁정을 만들어요. 얘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왕궁 하나뿐만 아니라 여름에 살 수 있는 궁정, 겨울에 살 수 있는 궁전 이런 것들을 지어서 거기도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상하 침상을 만드는 상하 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로 만들어 놓은 침대 누워보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선전하는 침대 또는 매트리스를 보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더구만요. 뭐 어떤 기능이 있다, 뭐 그것이 높다, 어떤 메이커다 해가지고 이 침대도 역시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뭐 돌침대도 있고, 뭐 황토 침대도 있고, 뭐 별이 5개 뭐 그런 침대도 있고, 뭐 회사마다 이런저런 침대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침대들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지금은 그 침대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이 시대에는 상하로 만든 침대 하면 최고의 침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기는 허리 작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부의 상징으로서의 상하로 만든 침대를 놓고 이 상하 침대에서 사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그러니까 사치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리고 헛된 노래도 부르고요. 온갖 향락에 빠지는 것이 어느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거예요. 의인을 팔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팔면 안 되잖아요.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그 돈을 받고 가난한 백성들을 팔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리에 머리에 있는 티끌도 탐내는, 그러니까 돈이 들 것 같으면 그야말로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현상, 부정의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상업윤리, 성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문란해서 저울을 속이고 쭉정이와 알곡을 합해서 팔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죠. 부자 간의 한 여인과 관계하고 하는 그런 극도로 타락한 사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왕도 그렇고 돈 있는 부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세력들을 단호히 꺾어주시고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해방과 그리고 구원을 주셨듯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날을 D-Day를 선택해서 드디어 그 날이 오면은 정치적인 독립이 오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와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개입해 주시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대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저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의사가 그 나름대로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손길조차도 그가 쓰는 기계, 그가 쓰는 약물조차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신술의 놀라운 능력으로 수술이 잘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 기도를 생각보다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악을 행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정의로운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도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런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위로를 받는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어 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반대로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을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날 D-Day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런 사상입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 구원,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있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날을 사모하는데, 그러면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 과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물을 받지 않고 그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노래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도 거창하게 그리고 참으로 축제와 같이 예배를 요란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받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받으시는 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그것은요, 진실성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헌신, 진정성이 있는 감사, 진정성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떤 시인을 사모했어요. 시의 내용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잘생기기도 그랬나 봐. 그러니까 한 여인이 유부녀인데 그 시인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을 사모하는 중에 자기가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요, 낳고 보니까 그 시인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오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 정말 그랬나?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시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모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었어. 그분이 써낸 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러면서 상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사모하고 상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을 닮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그 시인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해라. 그만큼 당신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예배의 순서를 주부에 담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끔은 목사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평신도 때부터 예배 인도를 수없이 해온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순서를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가끔 실수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그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가 빠졌나요? 회장님, 우리 여신도에 찬양 있잖아. 찬양해야 돼. 이런 때 있잖아요. 가끔은 찬양을 말하지 않고 또는 순서를 말하지 않고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긴장하고 나름대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회장님 찬양 안 했는데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순서에 맞게 가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냐? 그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냐. 찬양을 드려도 준비되어 있는 찬양, 설교를 해도 준비되어 있는 찬양, 또 물질을 드려도 준비되어 있는 물질, 마음을 담아 있는 물질을 드리느냐. 이런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느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흑인이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가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을 찾다가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교회를 찾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저 좋은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려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요.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던 사람이 팔을 벌리고 안 됩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내가 좀 옷을 잘못 입고 왔나. 다시 한번 옷을 이렇게 매무씨를 잡고 성경책을 들어가 예배 좀 드립시다. 안 된다니까. 결국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내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백인 교회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좀 들어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도 다 됐는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아주 막 매몰차게 거절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분이요, 집에도 못 가고 그 교회의 저쪽 한쪽 구석 계단에 앉아서 쭈글쭈글 앉아서 막 울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흑인이라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답니다. 막 울고 있는데 자기 옆에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앉아있더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시네요. 아니 예수님도 왜 못 들어갔습니까? 나도 황인종이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인종이에요? 우리가 같은 종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자꾸 대패질하면 거기서 예배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 예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 인도 진재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저예요. 저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제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그 번지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구를 의식하는 예배, 우리 교회에 시장이 왔다고 시장을 의식하고, 국회의원 왔다고 국회의원을 의식하고, 사장이 있다고 사장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자세로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예배. 이 말을 이렇게 드리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저 주변에 있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또는 절에 가서도 불공도 드리고 또 무당 앞에 가서 나 좀 봐달라고 말하고 부적을 써달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혼합 종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우상도 좋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 목상도 좋아. 이러면서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지 바알이 내게 복을 줄지 난 모르겠어. 이게 혼합 종교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은 더 잘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로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의로운 제사는 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고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석했다면 그 자체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했어 라는 걸 가지고 자기 유료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것을 기복적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깨끗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오늘 본 말씀 2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약자를 돌보고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듣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재판관이나 통치자들이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서 의인을 정죄하고 악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법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히 살고 법 질서도 잘 지키고 사회의 도덕을 휴목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부적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런 우상들이 혼합주의가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망할 거야 라고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그거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는 그런 삶,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쓰고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다 인정받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을 추게 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